자,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뱀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한 자유에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왜곡시키기 위해서 포석을 놓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시디? 라고. 그러면 인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 지금 뱀이 던져놓은 이 포석이 뭐냐? 하나님이 금지를 하셨다에 포인트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규칙 중에 두 번째 규칙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이 규칙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제한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뱀이 한 유혹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게 만든 거죠.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규칙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지? 금지하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왜 이런 금지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속박하는 존재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신다. 너는 그냥 종이다. 넌 노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자신과 어울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등한 대우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할 뿐이다. 하나님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셨다. 만드셨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보통의 피조물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하기로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만 지으실 수 있어요. 빛, 낮과 밤, 바다, 하늘,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세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 일을 맡기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뱀은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마치 뱀,
뱀 자신이 사람들 편이고 인간의 권리에 더 관심이 많은 척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플러팅인 거죠. 가스라이팅. 위해주는 척하는,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그거예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완전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옳고 그른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게 옳고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옳은 거라고 하셨어. 그런데 거기에 의심과 오해가 파고들면서 그 규칙을 인간을 위한 것,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선악과를 먹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에게 뭐가 유익하고 나에게 뭐가 혜택이 되는지, 나에게 해로운 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꺼져라. 규칙은 내가 정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가만히 있어. 이게 독립선언. 그래서 인간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건드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각각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 이리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래. 이 결과예요.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죠.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타락이라는. 타락은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독립했어요. 물론 여기서 떨어질 타, 떨어질 낙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니 떨어졌죠.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자유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속박이 생긴 거죠. 없었던 속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자유가 사라졌다는 걸 안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는 거죠. 아담은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하고. 그런데 사실 아담의 원망을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럼 이게 여자 핑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핑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한테 주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면 이게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이 여자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여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핑계와 원망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마누라 탓하는 거예요.